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규모 스케일도 그저 소규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황금빛 빛나던 헤롯의 성전 그 뜰에서 장엄하게 그 어센딩 세레모니가 일어나는 그런 승천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 맞은편 언덕에 감람산 언덕에서 승천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일까 저기일까 그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몇 번씩 저도 갔습니다마는 아마 그냥 추측들을 하는 것뿐이지 정확히 이 장소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못할 그럴 정도입니다. 무슨 사진을 대단하게 찍은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을 엄청나게 여신 다음에 승천에 이르신 것도 아니고, 무슨 꽃다발을 수고하셨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냐고 꽃다발을 막 드리고 뭐 그런 일들도, 우리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이 조용한 피날레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사건, 또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장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가 뭔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젖은 것은 가장 나중은 가장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 복음, 예수의 생명의 전파는 가장 나중은 사실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가장 나중은 항상 가장 새로운 위대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15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일들이 이제 이후로 이루어지리라, 이제 이후로 이루어질 것이다. 승천을 함으로 모든 것이 다 finished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그 이루었다 하신 그것은 승천과 함께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승천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시작이 또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죠. 다 끝난 줄 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다간 다 끝나는 게 아닌가, 다 끝난 것인가. 그 지난 어머니날 바로 전날 정동규 박사라고 롱비치에서 심장 전문의 하시는 이제 80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3일의 약속을 어머니하고 하셨다가 3일 후에 오겠다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33년이 넘어서야 그 어머니에게 갔는데, 이미 함경도 주울에 있는 그 뒷산의 언덕에 묻힌 어머니의 묘지로 찾아가기도 했어요. 이분이 뜻밖의 웬일인지 저한테 한 패키지의 그 북을, 영문으로 된 책, 또 우리말로 번역된 책, 3일의 약속, The Promise of 3 Days라고 하는 그 책을 어머니날 바로 그 전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존경하는 손희식 목사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리고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그 책을 쭉 읽으면서 그 6.25 전쟁 때를 다시 한번 보는데, 뭐 그 함경도에서 오신 분이니까 끔찍하고 끔찍한 한국 민족의 마지막이 막 그냥 흥남 부대에서 펼쳐지고, 그 전쟁터에서 그 시체 썩는 냄새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그게 다 많은 사람들이 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끝이 오히려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되는 거, 믿음의 세계는 항상 그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게 복음의 진정한 생명력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나중은 새로운 위대한 시작입니다. 가장 나중은 사실상 가장 위대한 시작인데, 그것은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믿음의 세계, 기도의 그 무릎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진리입니다. 복음 운동이 뭡니까? 가장 나중이 가장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새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습니다. 끝나지도 않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오히려 세상 끝날까지 1.1획이라도 덧붙이거나 뺄 수가 없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러지, 시작할 때는 그 시작해놓고 끝일 때 나중으로 다 끝나버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승천이 가장 나중이었지만, 그러나 그 나중과 함께 기독교를 클로즈하고 책을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복음서의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챕터이지만 그 다음엔 즉각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는 성령 행전이 시작됩니다. 노아 홍수로 인류가 다 끝나는 줄 알았지만 8명의 노아 가족들이 구원받으면서 새로운 언약이 온 땅에 위대한 시작으로 오히려 땅을 덮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중세 교회들이 타락의 극치를 이루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그 타락으로 교회는 끝장나는 걸로 다 보였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그 교회의 본질과 본성과 성령의 역사를 다 그저 땅에 파묻은 것과 다름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시작됐고 진정한 복음의 선교 시대가 오히려 그때부터 퍼져나갔습니다. 종종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봅니다. 교인들과 교회들의 성장이 중단되어 있다. 한국 교회가 중단돼 간다. 미국 교회도 그렇다.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걱정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이 떠나가는 이세들이 돌아오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론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새 비전을 오히려 그럴수록 가져야 돼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복음의 운동은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다 끝나버린 이 땅의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성령의 행정이 시작됐고 성령이 내려오셨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선교가 시작되었고 온 땅의 복음 전파가 그때부터 오히려 시작된 것, 그건 늘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택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 귀가 솔깃해서 들어야 될 제목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폐기 체분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힘인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지는 거 봤어요? 복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섭리가 스스로 와야 되는 거 봤습니까? 복음 그 자체는 능력인데 능력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하나님의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복음은 이 땅에서 폐기 처분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끝나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더불어서 더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모세는 사실상 홍해를 건너서 40년 그 모압 광야 이르기까지 40년을 지나올 때 솔직히 말해서 모세의 리더십 밑에는 땅 한 팩이 없었습니다. 땅 한 떼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그 다음으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광야에서 다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끝나면서 여호수아가 새로 일어날 때 오히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땅 한 떼기 없던 모세 시절과 달리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 위대한 시작은 가나안의 복지의 땅이 이스라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나중은 없습니다. 교회와 신앙운동과 기도운동에 다 끝난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 다음은 새로운 위대한 시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로에, 그 정점에, 그 정착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확실히 믿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나간 후에 다 정말 이 지도자가 떠난 후에 다 멈추고 끝나고 중단되고 이것이 마지막인 줄 걱정할 수 있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더 틀림없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다 주리라. 이제부터 오히려 주리라. 땅 한 떼기 없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오히려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부터 주리라.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도 아니지만 제가 이 교회 사역을 다 지난 후에 5년 10년 후에 이 교회를 볼 때 와, 상상할 수도 없이 2만 명 3만 명이 몰려들고
어디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지 온 교회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막 서로 교인들이 어깨에다가 포도를 메고 다니고 무화과를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씩 들고 다니고 그런 광경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입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예요. 베들교회 바로 22년 전 제가 올 때만 해도 두 쪽으로 갈라지고 질이 멸렬해서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때가 바로 저 동부에서 새로운 목사와 함께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뜨거운 평신도들의 가슴과 함께 새로운 위대한 시작이 준비되었고 터져나오는 바로 그때인 줄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역사를 우리에게 써주셨습니다. 저 은혜교회 김강신 목사님이 다 끝나고 떠날 때 은혜교회가 그 빚더미에 있고 그 건축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그 이웃되는 그 교회는 왕성하게 뭐 빚의 문제며 뭐 한 일가 끝난 후에 뭐 그 어둠에 밀어들며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목사님 한기영 목사님과 함께 얼마나 왕성하게 온 교회가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번에 부엌을 새로 시작하면서 먼저 그 교회 부엌을 가보고서는 기가 확 막혀서 입을 콱 다물고 왔댔어요. 어마어마한 그 부엌의 시설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강한 자극을 받으면서 이번 월요일부터 우리 부엌 공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드디어 부엌이 2배 반으로 늘어납니다. 드디어 600명분의 식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솥도 한국에서 들어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들어옵니다. 이제 밥은 더 맛있어질 것이고 이제부터 베들교회의 부엌은 진짜가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언제나 역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복음이 언제나 새로운 위대한 시작인 것처럼 모든 우리의 역사의 역사관도 항상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퀸즈 한인교회를 지난번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 퀸즈 한인교회 한중관 목사님이 지난 후에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맞아왔던 직면했던 현실들은 페인풀한 리얼리티가 있었지만 여기 동부에, 여기 서부에 계시던 우리 이규성 목사님이 글로 부임하시고 3년 전에 부임하시면서 그 한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나는지, 마치 22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그때 초기에 베들교회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마치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지금 후임 목사님을 구하지 못한 채 1년 반,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스피리추얼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주님이 보내주실 지도자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교회 위대한 시작이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이웃 교회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아멘이 겨우 그 정도입니까? 그 교회에게 더 위대한 시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길 바라는 것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옥하는 목사님이 지나간 후에 오정현 목사님이 그곳에 부임하셔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한국교회 새로운 이정표를 시작했는지,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새 시작이에요. 위대한 시작이에요. 예수 복음, 부활의 능력, 영생의 전파, 그것은 본질상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복음은 본질상 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언제나 움직이고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될 뿐이지, 이 성령이라는 역사가 항상 에너지라고 하는 능력을 말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끝이라는 본질이 우리 기독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다음에 힘있게 따라 하세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그거예요. 끝이 언제예요?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Then there will be the finishing time. 그때가 끝이다, 그 말씀이죠. 그 전까지는 끝은 없습니다. 승천 후에 더 위대한 시작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로마 그 시작보다도 그 끝은 참혹했어요. 로마의 멸망, The Fall of Roman Empire라는 책을 보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인성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거기 다 그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쓰여진 The Fall of Roman Empire, 로마의 제국의 몰락이라는 그 책을 필수 독서로 따지잖아요. 그걸 보면 인간의 역사의 절망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렉산더가 그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어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그렇게 그 영광이 추악한 참패로 끝날 줄 누가 알았어요? 어차피 다 끝나요. 권력 10년에, 길어야 20년에. 예술, 사상, 유행, 이건 언제나 종말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여나 그런 생각 없어야 돼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었다면 그건 당신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당신은 성경을 모르고 계신 것이에요. 아직도 당신은 복음의 본질을 손에 쥐어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100명 전도단 멤버들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이제 6월 첫 주에 매월 첫 주마다 그 전도하는 주일로 1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매월 첫 주일이면 그저 우리가 자동적으로라도 몸에 배가지고 의식화돼서 매월 첫 주일이면 을에 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모시고 나오고 점찍어 놨던 분들을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100명 전도단이 사실 뭐 우리가 팡파레를 울리면서 뭐 대단한 훈장을 달아드린 적도 없고 그분들에게 무슨 교회 직분처럼 안수하고 뭐 대단한 것을 그 머리에 부어준 적도 없습니다. 조용하게 시작했습니다. 소규모입니다.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상 이런 역사가 더 무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의 확신이 들어가고 그것이 생명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는 언제나 뒤집어졌어요. 언제나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떠들썩하고 뭐 대단한 거, 그것을 교회의 무슨 행사인 것처럼 여기는 거 별로 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젯밤인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그 사진첩이 지나가는 데 있길래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제 7차 교회 성장 실험 교실을 기념 사진 찍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 우리 체육관을 지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비전센터 지은 그 해에, 그러니까 그 비전센터 지어놓고 그 다음 해죠. 그 다음 해에 그 7차 교회 성장 실험 교실이었어요. 쫙들 세계 각처에서 와서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성령의 그 영적인 비결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건가 쭉 공부를 했었죠. 이제 그 교회 성장 실험 교실이 이제는 세계 미국 내 각처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실험 교실은 더 이상 저희가 컨티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그런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번 뉴욕에 가서도 3차 이민 목회 멘토링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서 또 한 번 불길을 본 곳이 있어. 언제나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승천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저하고 2박 3일 동안은 막 그 도전을 받고 같이 간증하고 거기서 이민 목회 멘토링 세미나를 하는데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고 중간중간 그들이 새로운 도전 때문에 끝나고 갈 줄을 모르는 모습들을 봤어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위대한 시작이 이 미국 땅을 향해서 퍼져나가면 되는 것이죠. 저 국토기도 대장정을 우리가 플랜했지만은 지난번에 지난 수요일 날 도도히 흐르는 기도의 강물을 쭉 우리가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제 그 도도한 기도의 강물이 오히려 국토기도 대장정이 아니라 그것은 한국교회 다 넘겨드리고 바로 이 미국 땅에서 이 얼바인 땅에서 51개 도시를 통해서 또 이번 8월 14일과 15일에 있을 이 탈북자 전면 북송 금지를 위한 이 대기도의 흐름이 국제인권 크리스천 컨퍼런스가 이 교회에서 바로 우리 교회에서 열릴 텐데 수천 명이 몰려드는 이 역사들이 오히려 더 도도한 강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새 확산이고 새 운동입니다. 이것이 복음 운동을 가장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설명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가장 나중이 가장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20절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이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제자들이 두루 전파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히려 이전보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시작이 나중 지난 다음에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이 기독교의 복음운동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움직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이 땅을 움직이는 패턴을 언제나 복음운동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땅의 철학이나 이 땅의 문화나 이 땅의 종교 시스템을 빌려서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 그 자체를 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은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권세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또 한 번 깊이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나중에 가장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두 번째로 복음운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권세만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넘치는 이 권세 보세요. 15절과 16절.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어떤 권세입니까? 믿는 사람은 무슨 권세를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사용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지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쓰여져요. 안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은 안 믿는 자들을 정죄하는 권세가 있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죄하는 권세가 쓰여집니다. 이게 보니까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표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귀신 쫓아냅니다. 귀신의 권세를 쫓아냅니다. 귀신의 방해를 쫓아냅니다. 귀신의 저항과 귀신의 장애를 다 반항을 부셔버립니다. 뱀을 잡아도 전혀 해받지 않습니다. 독을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의 손 얹으면 치유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사람이 하면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걸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처음엔 좀 나타났다가 금방 안 믿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중간에 조금 솔깃하다가 안 믿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권세라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써서 하고 있는 일이라면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 돼요. 그건 하나님의 권세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안 믿으면 정죄가 돼요. 하나님의 권세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하는 권세, 그건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는 권세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걸 믿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주의 법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골목 뒷골목에도 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정글에 들어가면 그 정글에서 생존하는 법칙이 힘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The Law of the Jungle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 해 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정글 속에서도 힘이 작용하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 걸 아주 흥미있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택해서 읽어보시기 원하시면 The Law of Jungle이라는 책을 한번 구해서 보세요. 힘의 대결입니다. 권세의 대결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의 대결입니다. 우주의 법칙 중에 법칙은 딴 거 없어요. 파워의 대결이에요. 파워가 밀리면 밀리는 것입니다. 파워가 밀치고 들어오면 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권세의 대결이고 힘의 대결이고 사랑의 대결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밀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끝까지 밀어붙이실 분이십니다. 다만 그 구원의 플랜과 타임 테이블이 우리 눈앞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권세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은, 첫째, 자연 세계를 움직이시는 복음 전파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까지 움직이시는 복음을 전파할 때 쓰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폭풍 가운데 털치고 일어났다가 잠잠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잠잠해집니다. 5,000명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는 이 자연 법칙의 이 권세가 하나님 복음 전파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3년 반이나 멈췄던 비가 다시 오게 하시는 것도 이 자연 세계를 움직이시는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자연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용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쓰여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 권세는 손을 뻗쳐서 믿음으로 잡으면 쓰게 하시는 권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영의 세계를 움직이신 복음 전파의 권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어둠의 영을 쫓아내셨어요. 마귀를 부셔버리셨어요. 마귀야 나오라, 마귀야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그를 쫓아내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추방시켜 주시고, 마귀가 그 몸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마귀가 물러가게 하셨어요. 영의 세계를 움직이시는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정실하고 중요한 것인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요? 영의 세계를 움직이게 하시는 권세까지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이 오신 날까지 중단되지 않고 이 신앙운동, 교회운동, 복음의 운동이 계속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0명 전도단에게 이 말씀이 또 한 번 선포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법을 움직이시는 복음 전파의 권세입니다. 주님은 거침없이 이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저 주님이 그 권세를 쓰시면 거기서 그 이적과 기적과 병나음을 입고 그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인생을 열고 믿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권세의 대결이에요. 권세의 대결이에요. 나의 믿음 부족에다 초점을 두면 항상 기가 죽습니다. 나의 기도가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식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항상 기도하다가도 시들시들해집니다. 내 나약함에다가 자꾸 초점을 두고 나의 허물에다 초점을 두면 상대적으로 그 초점을 둔 것은 자기를 겸손하게 할지 몰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사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땅의 권세를 얼마든지 쓰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오히려 약해지고 흔들릴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애당초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애당초 우리에게 우리 권세를 쓰신 것이 없으십니다. 권세는 다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권세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나는 부족하고 내 기도는 약해 보이고 나는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그 권세를 쓰시게 하시는 분이 언제나 역사 지난 2000년 기독교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세에다 초점을 두면 시작만 강해지고 나중에 약해지는 법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열역학 제2의 법칙이라는 게 쓰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열역학 법칙의 제2의 법칙이 뭐죠? 모든 에너지라는 것은 처음에는 강렬한데 뒤로 갈수록 엔트로피라고 하는 무질서가 늘어나면서 뒤에 갈수록 모든 것이 해이해진다는 것이죠. 점점 시들어진다는 것이죠. 그 강력한 파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에너지가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열역학 제2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칙은 뒤집어야 돼요. 열역학의 법칙이 아니라 성령의 법칙은 뒤집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령의 법칙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도 강력한 성령의 에너지인데 마지막 끝까지도 하나님의 권세만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하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성령 역학의 법칙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죠. 복음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권세였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임재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다 되는 것입니다. 다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나의 부족함, 나의 인성, 나의 부족,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결국은 다 시들해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때때로 지금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교회들을 탓하고 동성애가 넘치고 백악관에서까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다고 이 선거를 앞둔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막 나오고, 한국 교회들이 막 우리가 알고 30년 전 40년 전 떠나왔던 그런 강렬한 기도의 그 불길 같은 성령의 충만한 교회들이 아니라 지금은 전부 그렇게 늘어지고 방만해지고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모습 같아서
복음이 뒤로가며 쇠퇴한다고 말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간다고 말합니까? Watch out your tongues.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단어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말은 분명히 가려서 해야 됩니다. 복음이 뒤로가며 쇠퇴하는 법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행여나 그런 오해나 그런 해석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쇠퇴하는 법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복음을 다루던 사람들의 인성이 문제인 것이지, 복음을 맡은 자들의 종들이, 평신도들이, 성직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복음을 쥔 손길이 약해지거나 복음을 쥔 손을 내려놓는 것, 그게 문제이지, 복음 그 자체는 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강할수록 교회가 강해집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복음 흐지부지하거나 복음이 별것 아니라고, 복음의 끝도 이 세상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사람 탓입니다. 인간 탓입니다. 인간의 흔들리는 의지 탓입니다. 그 사악한 인간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복음이 그 자체가 변해본 적은 역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모든 관절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델교회 10년, 15년, 20년 전의 역사 가운데만 역사하셨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가, 그 인간성이 문제고 그 인간의 의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여전히 우리 베델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관절과 혼과 헐과 영을 찢고 쪼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가 지금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은 끝이 나는지 몰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여전히 영적인 세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껏 믿음으로 쓰기만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의 손 닿는 바로 그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거리에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전혀 쇠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맡은 자가 쇠퇴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맡았던 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앞으로 기독교 용어를 사용할 때, 믿음의 용어를 사용할 때, 기도의 용어를 사용할 때 복음이 뒤로 가며 쇠퇴하고 있나이다,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나이다, 그런 언어들은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맡은 우리들이 주 앞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이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지 않는 표현이 될 것이에요. 한국교회 쇠퇴합니까? 그것은 복음이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해지고 물질이 넘치고 교만에 젖어버린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불교까지도 어떤 때 보면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나오는 그 보도들을 보면 지금 뭐 한국의 불교가 난리죠. 그 조계종이다, 무슨 보은사다, 낙산사다, 무슨 한국의 그 유명한 주지들이, 그 중들이, 목사님들이라고 안 그러는데 우리라고 굳이 스님이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우린 그저 그 스들이, 그 중들이 그 시주 돈을 받아가지고 룸살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별짓을 다 하고, 그 사진에 나온 걸 보니까 몇십 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그 당시만 해도 중들이 입었던 그 장상, 이 회색빛 색깔에 이렇게 걸친 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명주로 고급 천으로 짰는지 사진에 나왔는데도 번쩍번쩍번쩍번쩍해요. 그리고 뭐 여기 들이운 그게 아주 무슨 불란서 최고 섬유 직물로 만지고, 뭐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한 5, 6년 전에 저 설악산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신흥사라는 큰 설악산 입구에 절이 있는데 거기서 그 절의 높은 주지 뭐 승들이, 그 중들이 나와서 차를 타는 걸 봤는데 차 한 대는 에쿠스 큰 번쩍번쩍한 차들,
또 한 대는 아주 회색 빛깔의 큰 번쩍번쩍하는 벤츠 600인지 500인지를. 제가 탓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하고는 뭐 관계될 일이 아니지만, 아무리 우리가 관계 없더라도 그들이 그런 차를 타는 게 도무지 마음에 불편하더라고요. 지팡이 들고 그냥 걸어 다니시지. 우리도 차를 쓰는 형편의 뭐 그런 얘기. 근데 그렇게 벌써 뭔가 추구하는 진심이 멀어지고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거는 다 그런 타락이 찾아오죠. 그 중에 한 중의 이름은 자승 스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자승이라는 스님 이름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승 자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로 합시다. 복음 운동은요,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한때 진심으로 파고들다가 뒤로 가면 저러는데, 우리 복음 운동을 맡은 우리가 다시 복음을 내려놓고 죄를 붙잡으면, 복음을 내려놓고 세상 권세를 붙잡으면, 복음을 목숨처럼 여지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시던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거나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앞장서고 내가 살아나고 내 교만이 앞서기 시작하면요, 꼭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지금도 맡은 자들이 충성하고 맡은 자들이 야성을 회복하고 맡은 자들이 회개하면요, 복음의 불길은, 복음의 권세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대로 터져나올 수 있어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얼마든지 시작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일으켜지는 것이에요. 작년 40일 대각성 기도해 보셨죠? 어디서 그런 불길이 나옵니까? 지난번 우리 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보니까 그 장로님의 아들아이가 나와서 조사를, 율로지를 이렇게 읽는데, 걔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배달교회 다니면서도 그 머리 뭐 칠하고 뭐 바나나적으로 뭐 이러고 하이 뭐 이름을 말하면 또 금방 아실 것 같아서 아는데 뭐 하이 누구 그러면 뭐 야 이러고 지나가던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걔가 변한 걸 봤는데, 걔가 저 변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눈물로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 아이가 그 할머니 장례식 때 율로지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스럽게 복음에 대한 자신의 확신과 할머니를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 기쁨의 소망과, 그리고 그 할머니의 베푸신 사랑이 이 기도에 의해서 비롯 쫙 나오는데, 야, 지금도 개인마다, 지금도 곳곳마다, 지금도 주일학교 교실마다 복음을 맡은 자들이, 복음을 충성하는 자들이, 복음의 권세를 맡은 자들이 여기에 힘을 다하여 맡으면 그 자리에서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정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민족이 살아나고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은 변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맡은 자들이 변하면 변한 것이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은 초기에서부터 나중에 이르기까지 성도들과 교회들 속에 권세와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100명 전도단과 우리 배달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시 정비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권세에다 맞춘다면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귀신이 쫓겨날 것입니다. 방언이 터질 것입니다. 인간의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독을 성령의 약으로 다 제거시켜 주시고 다시 독이 빠져나간 평안과 화목과 그리고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초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쏟아 부어지는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6월 첫 주를 앞을 바라보면서 여기 함께 모인 100명 전도단 멤버들이나 또 우리 수요 대각성에 오신 분들이 한번 저하고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10가지를 함께 외칠 수 있도록 저하고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보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한다. 둘째, 우리는 사단과 귀신의 권세를 무시하고 몰아낸다. 얼마든지 괜찮아요. 무시해버리세요. 몰아내면 돼요.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확신한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세부터 확신하면 그 뒷일은 그 다음에 다 해결돼요.
처음부터 내 권세, 나에게 달린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초점은 하나님의 권세에다 두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인간의 권세에 맡기지 아니한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권세로 변화될 것을 믿는다. 믿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지금 여기 쫙 앉아 있잖아요. 주일날 1, 2, 3, 4부 예배 쫙 밀려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있을 것임을 믿는다. 일곱 번째, 우리는 복음 전도가 나에게도 능력이 될 것을 믿는다. 꼭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만으로 영광을 주께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 자신이 살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면 내가 먼저 살게 되어 있어요. 여덟 번째, 우리는 교회가 전도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경고를 잊지 않는다. 아홉 번째, 우리는 전도하는 성도가 교회에서 가장 큰 자인 것을 믿는다. 마지막 열 번째, 우리는 복음 전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믿는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달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칠 것입니다. 외칠 것입니다. 함께 외치면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전도하면 교회가 건강해진다. 전도하면 내가 산다. 이 세 가지를 틈이 있을 때마다 계속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대각성, 민족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깨우고 한국 교회를, 해외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다 일으켜서 새로운 위대한 시작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서 시작입니다.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시작입니다. 지금은 나중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난 후에 누가 왔어요? 여호수아가 왔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되새길 때 우리에게서 제일 밀려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The remaining thought는 이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끝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복음 전파가 다 끝나서 재림하실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바로 그 말씀뿐이지, 우리의 교회 운동, 신앙 운동, 성령 운동, 복음 전파 운동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세만 붙잡으면 그 어떤 문제라도 다 그 안에서 해결되고 이루어집니다. 그 권세만 붙잡으면 성령은 또 콸콸 새로운 역사를 지금도 시작합니다. 처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언제든지 곧 시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또 한번 큰 목소리로 외치고 함께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전도하면 교회가 건강해진다. 전도하면 내가 살아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으십시다. 처음 초신자 때처럼 믿으십시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너무 스스로 물질 때문에, 우리 환경 때문에, 미국의 스포일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스타일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지 마십시다. 정말 우린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얼마든지 손으로 잡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때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때이고, 우리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그런 때이고, 우리 동족이 살아날 그런 때이고, 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하고 나서 우리 정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여금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은 없습니다. 끝은 사탄의 속삭입니다. 끝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끝은 늘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주지만 우리에게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강력한 주의 권세로 우리를 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함부로
다 함께 손을 드신 채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익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늘 저녁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다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면은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서 제4차 한인의료 선교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선교에 헌신하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의료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의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 선교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델교회에서 시작된 의료 선교의 강물이 뉴욕을 통하여서 열방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저녁도 베델재단에서 기도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의 힘을 쓰고 선교의 힘을 쓸 때에 주여,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주여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영성을 깨우시옵소서. 기회가 되신 귀한 우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부에서 그래서 주의 기도와 전도와 선교가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자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부의 불길과 대각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열어가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물처럼 주시하여 주시더라. 주여, 기도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소서. 선교와 복음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미국과 한국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의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이 무감각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그런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에, 하나님 사업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방위가 되어지는 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주여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한국의 경제와 불황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으키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진 일에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부르짖어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미국을 고쳐 주옵소서. 한국을 고쳐 주옵소서. 죄악의 길에 서 있음에도 하나님, 너무나 심령이 하나님 무감하게 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하나님,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힘을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는 꿈을 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비전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몸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사업에 걸림돌 되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꿈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기와 하나님 불안을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곁을 내려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잘 주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을 세워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주여 공부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시기 부족함이 있고요.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올려 우리 계속해서 북한 동족과 또 탈북자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주받은 그 땅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체 사상이 무너지고 그 모든 우상 숭배들이 파괴되고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북한 동족과 우리 탈북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북한 땅 안에 아버지 저주받고 땅이 함께하여 없어서는 다시 못하고 생명이 잘 못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동족 안에 아버지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묶은 시와 사망의 권세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그들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명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주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하 성도들을 세워나가게 주시고 아버지 지하 성도들을 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받아 아버지 놀라운 권위한 자들의 기도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아버지를 이런 믿는 자들이 이런 팬들이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 대벌 받지고 아버지 믿음을 받게 해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를 내며 몇몇 자들이 지만 받는 자들이 아버지 국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도들을 자유케 하시고 소망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우주가 이해가 없어서 아버지 권한과 해주시고 아버지 교육을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탈북자들을 주께서 대답을 보내해 주시고 탈북자들을 해주시고 남편들을 받으시고 지하에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사를 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보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려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아버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믿건대 복음의 권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구원과 생명의 권세, 그 권세는 마치 우리 각자에게 놓여있는 수도 꼭지와 같습니다. 분명히 와 있습니다. 틀기만 하면 쏟아져 내리는 수돗물처럼 틀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세, 얼마든지 거룩한 주의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수도꼭지만 틀면 얼마든지 물은 와 있습니다. 철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 속에서 문안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넘쳐나면 우리 성도 간에 무난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평강을 빌게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문안 편지 써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이 땅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축복을 빌어주고 무난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우리 가정 속에 부부간에 무난이 없어졌습니다. 자식과 부모 간에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주여, 무난의 위력이 온 우리 인간관계 속에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축복하시고 무난하게 하시고 그리팅하게 하시고 서로 웃어주게 하시고 인사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서로 무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강력한 감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저녁에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어둠 속에 빛을 향한 발걸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마치 인생을 지게를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걸려있는 무거운 짐들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여,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 자신에게만 맡기시렵니까? 이미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셨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무거운 짐을 이 시간에도 주의 손으로 옮겨드리나이다. 주여, 여기 기도하면서 힘이 겨워 쓰러질 것 같은 분들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손을 주의 손으로 쥐어 주시며 그 심장이 약해진 것을 박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기도가 점점 소리 줄어가는 것을 강하고 용기 있게 주 앞에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다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이 다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문제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여, 주님을 멀리 떠났으면 다시 돌아와 주께 여호와께 돌아오는 발걸음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하고 교만하며 그 길로 주님을 영영 떠나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정말 강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쥐어주시는 그 권세를 얼마든지 확신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당신의 종들 위해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또 저 앞에 엎드리십시다.